종려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 원래 마태복음 21장이죠.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할 계획입니다. 나귀 새끼 타고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종려절이라 하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다가 이렇게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영접을 했거든요. 예수님 오시는 거를. 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이렇게 흩뿌린다, 이렇게 놓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왜 외국 국빈이 오면은 그 길에 이렇게 우리나라 국기하고 그 나라 국기하고 이렇게 양손에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을 영접한다. 왕에 대해서 예를 갖춘다 할 적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해서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이렇게 펼치기도 하고요. 이제 그걸 기념해서 종려절이라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에서 종려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일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날. 주님의 무슨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1년에 주일이 52번이 있죠. 그러니까 52번이 예수님이 다 부활하신 날이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안식오 첫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부활절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빨간 날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 쉬기 때문에 그날 예배드리기 편해서 그날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일이란 말은 주님이 부활로 승리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란 말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적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귀 타고 왜 예루살렘 들어가십니까? 대속의 죽음을 죽이시기 위해서. 근데 이 목적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드디어 우리의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왕으로 영접을 하니 우리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상황 끝났다. 아이고 온 세상이 저를 따른다. 이제 우리는 어쩌면 좋나.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한 가지 일을 놓고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입장에서 그 모든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가 참 쉬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이 종려절을 맞이해서 지금 저 이야기를 이번 주간엔, 올해는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스가랴 9장 9절을 나귀 새끼 타고 오실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종려절에 일어난 일인데, 오늘 좀 집중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저 말씀은요, 역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부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자, 말씀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6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실 적에 10번째 마지막 재앙,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재앙이 벌어지죠. 모든 장자가 다 죽습니다.
나는 차남이니까 괜찮아.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장난만 골라서 탁 하나님 내리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걸 보면서 뒷골에 뼈쭉 서야 돼요. 장남이면서 차남인 척 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장난만 쫙 골라서 다 죽여요. 그거 무슨 뜻입니까? 차남이야 모두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착하게, 이쁘게, 거짓말 안 하고 너무 안 속이고 살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오늘날 예수를 또 그렇게 믿으려고 들어요. 근데 그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실 때 당연히 그렇게 살아라고 만든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거 하면서 뭐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려고 그래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착하고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자꾸 생색을 내고 한몫 보려고 드시면 안 돼요. 그건 너무나 당연히 그래 살아야 되는 거고요. 자, 예수님이 지금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이 말씀에 순종한, 모세의 말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6월입니다.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임할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 특별히 잘 봐주갖고 안 죽고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6월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하고 장하고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때문에 10번, 100번도 더 주고 마땅한 허물과 죄악 덩어리인 저희들이 안 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온전한 이유와 그 의미가 바로 저 말씀이거든요. 6월절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지금 최악의 형틀입니다. 저주받은 자만이 죽는 그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 예수님이 죽는데요. 이유는 우리 죄값이 그렇거든요. 우리 이거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자리, 저 못 박히는 저 자리가 바로 원래 저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못 박혀 죽을 우리를 딱 잡아서 끌어내시고 예수님이 대신 박힌다 이 말이에요. 그걸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속의 죽을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죠. 저 말귀를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삼절에서 5절을 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저 장로들의 거의 대부분은 바리새인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가지고 무슨 짓을 합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의논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저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거라고 선포를 하시는데 모르는 깨닫지 못한 인간들은 저 짓을 해요. 예수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있죠. 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은혜는 올해 표어처럼 나는 죽고 옵니다. 저거 안 되면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 하고 싶은 데 좀 하게 해주세요.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게 저 사람들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뜻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깨끗한 척합니다. 그게 오질이에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 피를 흘리고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6월절 여러 행사 우리가 참여할 수 없으니까 부정한 자가 되어서 그때는 하지 말자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저들에 속한 자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살피고자 하는 것은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미리 제할 것, 이런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에서 13절 내용은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하는 이 내용이죠. 우리 중에 8구절은 없기를 바랍니다. 8절 9절 보십시다. 제자들이 보고, 자, 아까는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이 펄펄 뛰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또 펄펄 뜁니다. 우리 같은 병행 기절에 보면 가룟유다가 막 혼자서 펄펄 뛴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보면 제자들이 다 거기에 같이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보고 붕괴를 합니다. 뭐 때문에 이 귀한 거를, 이 비싼 거를 허비하냐. 그 병행 기절에 하면 한 300데나리온 된다 그랬죠. 노동자 한 10달치 봉급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되죠. 그죠? 뭐 그거 계산하자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비싸고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허비한다. 이거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럽니다. 근데 문제는 저 가난한 자가 다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저 아닌 이야기는 빼고 이야기를 합시다. 종려절은요, 종려주일은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 찾아갑니다. 제가 이 말하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 급하면요, 저 옆에 다니는 저 중도 하나님 찾던데요. 넘어지라고, 아이고 하나님 이라던데요. 그게 찾는 겁니까? 그렇게 찾는 거 말고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줄 몰라요. 찾는다 해도 그렇게 찾아가지고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증거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사람이 안 찾아갑니다. 찾아갈 줄도 모르고 하나님 누구신지도 몰라요. 제가 전에 그 삭개오 이야기를 종려절에 했는데 삭개오의 종려절이라고 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참 애를 써요. 한번 봅시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어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부자예요. 아쉬울 거 하나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이 3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키가 작아요. 뭐 체면도 있고 사람은 많고 그냥 휙 지나가면서 보고 싶었는데도 볼 수가 없었어요.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도 없어요. 자기가 이미 세리장으로서 죄인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 싶지만 못 가요. 저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 꾀를 내어서 예수님이 요래 지나가겠다 하는 것을 미리 예단을 하고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지나갈 때 볼 거라고. 5절이 바로 삭개오의 종려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시자 딱 멈추시고 쳐다보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 위에 올라있는 어른 그 위에서 뭐예요? 위험하니까 내려오세요. 이거 아닙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저게 유월절입니다. 저게 종려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저게 종려절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오십니다. 종교개혁가로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냥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천주교의 사제, 신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기도를 하고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 내 마음이 항상 이렇게 허전하고 이렇게 확신이 안 듭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혹은 자기 그 천주교에서 지시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어요. 금식도 하고, 무건수행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여튼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귀한 신앙의 덕목을 전부 다 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대단하죠? 물어봅시다. 그러면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하면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고 전부 루터를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혹시 다음에 대주교나 추기경 자리를 노리냐고. 근데 본인은 마음이 허해요. 확신이 없어요. 만족이 안 생겨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 보셨죠? 질문을 제가 잘못했습니까? 회개 많이 해보셨죠? 하고 나면 깨끗해집니까? 진짜 회개하면 할수록 더 부끄러워져요.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그런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절망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잘 아시죠? 마르틴 루터가 그 들길을 친구하고 둘이 가다가 번개가 팍 쳐가지고 친구가 죽어버려요. 거기서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지. 우리가 아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종려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시는 하나님. 삭개오에도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루트가 깨달아간 게 있어요. 이걸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주여,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뭐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오십니다. (26장 12절) 본문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12절 7절부터 보여주세요. 여기서 문제 냅니다. 이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죠. 12절 이걸 보고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왜 이렇게 허비를 하냐 할 적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 무조건 요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문제 7절 띄워주세요. 다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저게 뭘까요? 옥합 저거 상표 생각하고 일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목 말씀 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최고의 옥합. 최고의 옥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를 위해 깨어져 주시고 부어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내 장례를 위함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다고요? 그 얼마짜린데요? 300데나리온이라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깨어 부수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허물 덩어리, 죄악 덩어리, 추악 덩어리, 모순 덩어리,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예수님 짜리가 돼요. 우리는 이 사건을 놓고 이 여자한테 초점 맞춥니다. 그리고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에 초점을 맞춰요. 와, 이거 저거 얼마짜린데 300데나리온, 나는 한 500데나리온을 해야지. 지금 그게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귀한 향유 옥합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깨어 부셔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나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직진하여 오시는 날이 종려절이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날이 십자가에 지신 그 날이고 이것을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었다 하신 날이 증명하신 날이 부활절이다 이 말이에요. 옥합 뭐 하나 깨뜨린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너하고 다릅니다 이런 짓 하지 맙시다. 최고의 옥합이신 예수님. 나 같은 거 위해서
자신을 깨어 부수어 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누려야 할 종려절 소개해 드릴게요. 계시록 7장입니다. 9절에서 12절에 진짜적인 종려절이 천국에서 벌어집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저거 찬송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저 찬송 아시죠? 저 찬송을 부르는 날이 천국에서의 종려절입니다. 9절 다시 보세요. 천국의 종려절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 안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은 성도란 뜻이에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저 찬송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절 화답을 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저게 진짜 종려절이에요. 저 종려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참여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저게 종려를 지키는 거지. 뭐 부활절 한 주일 전에 종려절이 있잖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이렇게 올라오실 때. 그래서 오늘 종려절이라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럼 종려를 지키는 겁니까? 그거 아니고 저기 저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뭐라고 신앙 고백할까요?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고 아멘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시는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감사합니다. 그걸 절감하고 또 절감하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허물 덩어리, 죄악 덩어리, 모순 덩어리 지금 당장 지옥에 바로 던져져도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하나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최고이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깨어져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이 종려절의 의미와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로 승리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닌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이 일에 실패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게 주여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